우리가 새해 되면 우리가 그런 인사를 많이 하죠. 덕담을 나눈다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 말의 뜻은 뭐가 있죠? 금년엔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미 받으신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새해마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잘 되는데 열심히 돈을 잘 벌어요. 근데 그 번 돈 가지고 내 삶을 누리는 거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하고 돈 벌어갖고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러면 병원 갔더니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때를 기다리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한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그 누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잘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삶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하고 크리스찬의 차이점이 뭐냐? 불신자와 크리스찬은 열심히 돈을 번다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누린다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열심히 돈 벌고 그 돈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쓰게 만드시겠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경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될 뿐만 아니라 잘 누리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좋은 왕, 우리가 좋은 왕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 다음으로 좋은 왕이다라고 떠올릴 수 있는 왕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덥죠? 지금 너무 세게 나와.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사울 다음에 다윗 왕이 생기고 다음에 솔로몬이 그 위를 잇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부터 이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스라엘과 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우리가 보실 때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다 그러면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정통 계승을 이어갔던 다윗의 후손들의 나라, 그걸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그러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진 10개 지파 중심의 나라들. 그래서 그 나라는 힘 있는 자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6번에 걸치는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이 계속 바뀌다가 결국은 주전 721년에 그 멸망당하는 그런 나라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열왕기상하나 역대기상하는 바로 역사서이기 때문에 꼭 얘기할 때 히스기야 8년에 북쪽은 호세아 몇 년에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왕이 2명이나 되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남쪽 유다는 누가 다스렸고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는가, 그거를 동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전부 다 39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하는 일마다 잘 됐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노트에 기록해놨죠.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 역대기 31장 21절에 일심으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그 32장 30절에 보면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형통했던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누가 있어요? 요셉도 있고 우리가 살펴봤던 다니엘도 있지만 그러나 왕으로서 형통했던 왕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보다 히스기야 왕이 더 형통했어요. 왜냐?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향해서는 형통했다는 말보다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창을 집어던지는 바람에 피해서 살았다. 그 다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나라에 가서 신 길지를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말씀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서는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짧게 뽑아봐도 세 군데서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무엇이 달랐길래 다른 왕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2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 노트에도 해놨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왕이 악하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짭을 잃어요. 그리고 누가 득세를 해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돼요? 몸을 숨겨서 이제 피신하기 바쁩니다. 또한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좋은 왕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솔로몬을 봐도 그렇고 요시야를 봐도 그렇고 히스기야를 보면 꼭 하는 일이 뭐냐면 다시 성전 안에서 일하게 되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일들을 다시 복구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 정말 성전문을 완전 못질해버리고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었는데 우리가 1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위에 나간다는 말이 뭐죠? 왕위로 등극할 때 나이가 25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5세였더라. 그러면서 몇 년을 통치했냐면 29년을 통치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냐? 아비야다. 스갈의 딸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보면서 꼭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왕이 등극했다. 그러면 꼭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어머니 이름이 누구고 누구의 딸이었더라. 어디 사람이었더라. 이게 꼭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아들 왕이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가 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그 말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가 어렵기도 하지만 쉬운 말이 많아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아라고도 표시하고 야라고도 표시하고 엘이라고도 표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사무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걸 얘기하고 그래서 이름에 엘자가 들어가면 언제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뒤에 나 야가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 보면 사가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하니까 사가랴 해서
리을에 야가 되지만 히브리어로 붙일 때는 뒤에가 야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칭이 들어있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딸 여자 이름이 뭐예요? 아비야입니다. 그 뒤에 야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가족이었구나. 근데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아비야 때문에 좋은 신앙을 갖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부모의 신앙이 어떠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을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만 어떤 그 왕궁, 우리나라 왕권 제도를 놓고 생각해봐도 왕이 와이프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왕자가 누구에게 교육을 받아요? 왕한테 직접적인 교육을 받기보다는 자기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누구냐? 엄마. 어머니가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꼭 왕이 등극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누구며 그 어머니는 어디 사람이며 누구의 딸인가 그걸 꼭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전체 그 다음을 안 읽어도 보니까 어머니가 모함 여인이었다 이렇게 가면 그 왕을 완전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는 왕이 되는 거고요. 또한 또 이렇게 스가랴의 딸 아비야더라라고 하면 이제부터 히스기야는 참 잘하겠구나. 그래서 그가 등극하자마자 바로 첫 달에 했던 일이 뭐냐면 16일 동안 걸쳐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여호와의 전문을 수리하고 그래서 2절에 있죠.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왜냐하면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거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 고백을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썼어요. 작은 불씨가 어디에서부터 지펴졌습니까? 스가랴의 딸, 그의 어머니 아비야로부터 전주된 신앙심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냐?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아하스 왕인데 그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심을 드러냈을까요? 못 드러냈을까요? 만약 드러냈다면 왕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 어머니가 그로 하여금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했던가를 우리가 하여금 살펴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실권을 잡아서 왕이 된 순간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아니라 원년 정월에 바로 자기가 즉위하자마자 즉위식 한 그 달에 막바로 했던 일이 뭐냐?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더러운 우상들을 성소에서 내어 쫓고 먼지로 비럽했던 그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히스기야는 이 유다 나라가 제일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가 많은 전쟁을 그 아버지 시대에 경험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가 먼저 했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냐? 히스기야가 했던 그 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우리가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로고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회복하는 방법, 그것은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기 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부터 하게끔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고 싶다. 그러나 개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나를 개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교회, 제일 믿음이 넘치고 제일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철철 넘치는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목사님 한 분에게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perfect한 교회, 분쟁도 없고 시기도 없고 사랑이 철철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혹 찾거든요,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요? 당신이 가는 순간 그 완벽했던 교회는 당신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 그 얘기를 들은 교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실상 완벽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관계 회복하면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잔김 알래스카 지립대학 교수로 계시고 자마를 세운 김승훈 장로님이 와인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나를 하여금 이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보면 그로 하여금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원했던 건 그것보다도 나는 너희가 나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전에 제가 그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는 목사를 내쫓고 하여튼 자기 딴에는 참 좋은 목사님인데 하여튼 그 부임한 목사님들마다 앞장서서 내쫓는 장로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질병으로다가 딱 하면서 내가 널 쓰려고 하는데 내가 좀 널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와인이 내가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내 잣대로 놓고 보니까 이 목사는 이래서 틀리고 저 목사는 저래서 틀리고 그 목사는 그래서 틀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손을 본다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네가 바뀌어야 많은 사람을 너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단다 하는 그런 간증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로 살펴보게 하는 것이 뭐냐면 30장 역대하 30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장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내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희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주에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21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그 큰 것이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숫자가 많았다. 큰 무리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할 때 크고도 지속적인 큰 노랫소리, 찬양의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모였고 큰 노랫소리가 있었고 큰 악기 소리가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관계 회복이 돼서 예배자가 됐다. 예배자가 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하게 되는 게 뭐예요? 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내 팔자가 왜 이러냐? 그러면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완전 다시 거꾸로 들어가는 것처럼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러면 소리가 크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시온성으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의 바디가 벗겨질 정도로 그 하나님 앞에 크게 즐거워하며 춤추며 했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큰 악기 소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에 가보면 천상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멜주가를 던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진정 예배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소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 2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다 최선을 다했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필리세 번역 기적선으로 그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전에 드리고 수종 드는 일에 힘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장 5절 말씀에서도 이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왕이 명령을 내린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각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수종 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바 드림에 대해서 충성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첫 번째, 성전이 정결케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장막절을 지키는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11조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찰스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지갑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그냥 무슨 탱커도 하나님 앞에 텍스 내듯이 낸다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 물질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일을 나누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히스기야는 나누는 일에 일을 최선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첫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지켜지고, 11조를 드렸다. 자, 그 11조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 11조를 가지고 뭘 했을까요? 그 당시, 우리는 보통 11조 그러면 10분의 1 드리는 거, 이걸로 끝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10분의 3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렸고, 10분의 1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은 등깃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분의 1은 뭐였습니까?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구제헌금을 그들이 이 11조로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0의 3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 앞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런 배려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35절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잘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수종되는 일에
그 힘쓰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다시 본문 21절로 돌아오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가 우리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은 뭐냐? 아무리 딴 걸 다 해도 성전을 관리하고 또한 율법적이나 뭐 이런 걸 다 했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왜냐? 관계 회복을 하고 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안 된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살 때도 그렇고 디모데 전후서를 살 때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를 살 때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 내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서로 원망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서 그 일을 풀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는 모습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회복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예배의 영광을 구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히스기야가 자기의 몸이 아플 때 또한 그 아시리아 사내립이 사람들을 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장 20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는 자기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대군을 아시리아 군대가 데리고 쳐들어왔냐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쳐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 멸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보게 되고요. 그 21절 말씀, 32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리아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전에 들어갈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그 열왕기 하에 보면 더 분명하게 있습니다.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역대 하에서는 그냥 뭐 장관들 대장들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역대하 19장 35절은 더 정확하게 숫자까지 나옵니다. 제 성경으로 598페이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지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동정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군대를 멸한 게 아니라 하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저녁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직접 죽이시는 일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인들을 이끌고 쳐들어와갖고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히스기야 믿지 마. 히스기야가 우리가 섬기는 이 당신 다 멸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속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왕 밑에 있는 부하들이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듣지 않게 시리아 말로 해달라고.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시리아 말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내립이 유다 말로 그냥 계속 얘기를 해요. 백성들아 들어라. 왕한테 속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항복하고 우리의 속국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밤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이 좋아 18만 5천 명인지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그 한 저녁에 멸해버리시고 그리고 왕은 도망갔더니 그래갖고 자기의 그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그 부하들은 여기 우리가 표준서변의 개정편에 보면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하들이 살해를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내립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선 이런 일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전해드리고 수용하는 일에 힘쓰고 난 다음에 능력 있는 기도에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래 이런 응답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옥문이 깨지고 그들이 감옥에서부터 나와서 간수에게 전도하기 전에 계기를 마련하는 것처럼 또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나갔을 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우리가 독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살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난은 주님이 다 짊어지셨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건 지난 주간에 그 기독교 강요, 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실상 상당히 두꺼워요. 뭐 이만한 책이 4권이 되는데 그 서점을 가서 보니까 만화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로 한번 보라 그러고 저도 잠깐 봤는데 아주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그 만화로 되어 있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화책은 요만한 두께로 된 게 2권이 1, 2, 3, 4권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집사님들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읽어보더니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걸 못 배웠을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죠? 그렇게 얘기했죠. 네, 성화쌤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종교인 하다가 나중에 진짜 천국을 갈는지 안 갈는지 이 헷갈려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하고 예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수종 주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했다 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은 어째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될까? 그리고 알아봤더니 예수 제이더라. 나도 그 예수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와서 물어볼 때 너 안 돼.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라고 하는 전도의 통로가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행동하면서